제가 광고 시간에 하려고 생각했는데 잠깐 까먹어서 이제 지금 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조금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예, 갑자기 낯선 분이 우리 찬양팀 연습을 하는데 더벅더벅 걸어오셔가지고 조금 우리 찬양팀의 연습을 좀 방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듣고 또 그분이 뒤에 나오셔가지고 저랑 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분이 어떤 의도로 교회에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제 감정을 조금 흔들어 놓고 가셨어요. 예. 저에게 뭐 교회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뭐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 몇 살이냐까지 물어보시면서 살짝 이렇게 액션이 좀 커지셔서 제 감정이 조금 이제 안 좋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또 방해를 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은혜 받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사단은 뭐를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천국 가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사단들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가만히 두면 지옥에 자기들과 같이 가니까 그들은 자기와 함께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건드냐? 우리처럼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건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상황들을 좀 지켜봤을 때에 우리 청년부가 정말 은혜를 사모한다면, 더 큰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요,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앞에 이렇게 빨간 방석이 있죠. 이거 마중물 기도회라 가지고요. 마중물 아시죠, 여러분? 시골에 가면 물 펌프가 있는데 그 물 펌프에 물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는데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그 펌프 입구에다가 마중물을 부으면 그 아래에 있는 물이 호스를 당겼을 때에, 펌프질을 했을 때에 더 많은 양의 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처럼 이 마중물 기도에도 예배를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위해, 또 말씀을 위해, 또 여러분들을 위해, 또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4장 이제 후반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지난주 이제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드보라가 이제 사사로서 부르심을 받는 배경과 또 앞전에 있는 이제 사사들과는 뭔가 조금 다른,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함께 땅에서 밀접하게 만나고 있는, 붙어 있는 이 가나안 민족과의 정벌과 또 이들의 또 침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다른 앞전에 이제 사사들을 통하여서 물리친 나라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약탈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살 만큼의 것은 남겨놓고 약탈을 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이것이 독립운동이에요.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땅을 침략했기 때문에 뭐 여호와 하나님이 이야기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터전을 뺏으려고 하는 이 가나안 민족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렇듯이 압제가 더 심했는데 3절에 보니까 이 야빈 왕, 이 가나안 군대의 무기가 뭐냐면 철병거가 몇 대라고요? 900대라는 거예요. 900대. 이스라엘 민족은 기껏해야 다윗 왕조 때에 철 무기를 썼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다윗 왕조까지 거의 한 300년이 남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무기 차이가 많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껏 해봐야 그냥 나무 막대기나 이제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그냥 청동칼 정도를 가지고 있었지, 이 철병거와는 아무런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위력에 가지고 있는 철병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를 비교해본 현대의 지금 군대 시설과 비교한다면 아마 탱크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탱크 900대와 그냥 나무 막대를 들고 있는 자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이 누가 봐도 누가 승리할지를 뻔히 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이 전쟁이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사사 드보라는 다른 사사와는 다르게 여자여서뿐만 아니라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쟁에 참여했냐? 바락이라는 남성을 이제 가서 이야기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니 10,0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뭔가 리더십이 있고 또 군대의 장관 아니면 장군 정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으니까 가서 내가 저들과 싸워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찌질한 모습을 보여요. 어떤 모습을 보이냐? 드보라 보고 너도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가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바락 마음에 이 가나안 군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많이 치렀다고 하지만 또 10,000명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이 무기에서부터 오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서 해보나 마나 뻔한 결과의 이 전쟁을 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 바락의 말에 사사기 4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바락에게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이끌어 기손강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에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기손강, 여기서 기손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을 시키는 곳이 기손강이래요. 자, 그런데 만일 이 가나안 군대가 다른 이방 나라였다면 여기가 강인지 뭐 평야인지 골짜기인지 모르고 그 장소에 와서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의 사사들을 통하여서도 이 지형에 따르는 또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가나안 군대는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이 땅을 훤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철병거를 주 무기로 하고 있는 이 군대가 이 기손강에 오겠습니까?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아무리 꼬시고 뭐 이제 골리앗이 하나님을 야유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욕해서 도발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끄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평지에는 당연히 철병거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이 강이라는 이 전제하에서 철병거를 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있는 일이지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은혜와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 13절에 보니까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그리고 모든 백성을 어디로 모은다고요? 기손강으로 모으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을 1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기손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사장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알 수 있냐? 사사기 5장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사사기 5장에는 드보라와 발락의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어떠냐면 승리의 노래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바락과 드보라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5장인데
5장 1절에 보니까 이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으면서 4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마 가나안 군대들이 이 기송강이라는 곳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시기는 바로 가뭄이 극심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때에는 강이었지만 또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시기에는 이곳이 메말라서 평야처럼 넓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비가 오지 않는 시기, 그리고 가나안 군대들이 지금은 절대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송강에 갔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셨다고요? 비를 내리셨답니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역전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습니까?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에 패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를 버리고 자신의 발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나안 왕이, 또 가나안 군대 장관이, 시스라가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기송강에 나아갔겠습니까? 빨리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고 다시 이 나라를, 이 땅을 찾아야겠다라고 했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진동함으로써 자신이 믿고 있던 이 철병거가 무용무질이 되는 그 상황,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희열을 느꼈을까요? 어떠한 은혜가 있었을까요? 바라옵기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4장 17절에 보니까요, 이 시스라의 최후를 볼 수 있는데, 전쟁에 패배한 시스라가 도망간 곳이 조금 의아합니다. 어디로 갔냐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야엘은 누구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장막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남성이 여성의 장막에 가까이 가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뭔가 남녀 사이에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뭔가 일상적이지 않는 잘못된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의 한 장면이라 할 수 있어서 남자는 여자의 장막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에 가는 것도, 헤벨의 장막에 가는 것도 이상한데, 이 헤벨이 시스라를 영접해요.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맞아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자신의 장막에 오는 남자를 멀리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상황에 자신의 장막으로 들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침대에 눕혀서 이불을 덮어주는 그런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남녀가 시스라와 또 헤벨이 이전에 알던 사람이었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나마 이 야빈 왕과 또 이 헤벨의 남편이 그냥 평온한 관계, 그냥 평화의 관계였지 그렇게 안면이 있다든지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스라를 자신의 장막에 귀하게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를 통하여서 이 여성이 왜 시스라를 자신의 장막으로 들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21절에 보니까요, 일어날 수 없는 5번째 일인데, 21절에 보니까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 시스라를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니까 시스라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찾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없다고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장막에서 잠이 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성의 눈이 변하면서 시스라의 관자놀이는 이제 여기죠. 여기에 이제 장막을 고정하는 말뚝, 그러니까 끝이 아무래도 뾰족하고 길겠죠. 거기를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관자리를 뚫어서 시스라를 사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드보라가 처음에 바락에게 이야기를 해서 10,000명을 이끌고 가라고 했을 때에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드보라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처음에 내 말을 들었으면 그 승리의 영광이 너에게 있지만 네가 그것을 처음에 거절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여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갔다고요? 여자에게. 근데 그 여자를 누가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얻게 돼요? 헤벨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앞서 나아가시면,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에 성취되기 위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내 생각, 내 지식, 또 다른 사람의 조언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 삼갈처럼 소몬 막대기로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방법이 무한합니다. 비를 내리시든지 또 그 외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 중 가운데 하나가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의 때와 또 시기와 어떻게 내리시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또 군대 장관을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시고, 또 자신이 믿고 있던 이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그 비를 통하여서, 다리를 통하여서 직접 걸음으로써 도망갔던 그 장막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시스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는 계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은 비가 은혜였고 철병거가 아무 소용이 없었고, 도망갔던 그 장막이 시스라가 죽어 나오는 그 장막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기독교적 가치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깨달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가치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고, 오늘 하루 내가 아침에 눈 뜬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것을 착한 일을 해서 그 결과물로 받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선물과 같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선물을 같은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바라옵기는 우리 예터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번에 주제가 라인업인데요, 우리 믿음의 그 라인을 업시키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이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 대연동 땅뿐만 아니라 우리 예터 공동체가 존재함으로써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